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보좌와의 축복을 어떻게 눌러야 하니 24 보좌와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 말씀을 굉장히 다시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응답이 따라오니까. 여러분이 근데 과연 나는 이 무엇에 24하고 있는가? 우리는 명절 때 이제 여러분 뭐 가족 가면 있었겠죠. 뭔가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삶에 그냥 한 지나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절에 뭐 고향에 간 이유가 이 복음과 영혼 구원 때문에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 보러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으러 간 사람이 있고, 다 각자 목적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지금 24 하고 있는 게 내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여러분이 24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대충 해야 될 것을 24 하고 있는 게 있고, 진짜 24 해야 될 것을 대충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뭐 전주에도 갔고 대구에도 갔고 우리 가족들을 다 만났거든요. 밥 먹고 뭐 얘기하고 차 마시고 뭐 그거는 그냥 다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건 뭐냐?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모임 속에서 각자 만난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보여지고, 시간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이게 이제 내가 진짜 해야 될 거예요.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차 마시는 거, 뭐 노는 거, 그건 대충 해야 될 거고, 내가 진짜 해야 될 거는 그분들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계획, 그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 뭐 이거 찾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말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정리 대충 하잖아요. 강단의 말씀과 또 언약의 말씀과 훈련의 말씀을 내가 진짜 정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왜? 진짜 정리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올 건데 여러분 삶에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 오거든요. 그 말씀을 대충 정리할 수 없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진짜 정리하면 그 말씀이 진짜 성취가 돼서 올 거라니까. 그래 우리는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알고 아는 거야 저거. 뭐 그 말씀 왜 몰라. 그래 요즘에 저는 그 알던 말씀도 요즘 새롭게 들려지고 이거 진짜 해야 되겠구나. 이거 진짜 해야 되겠구나. 요즘 그렇게 느껴지는 게 진짜 많거든요. 왜? 말씀 정리되는 만큼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 와요. 계속 성경의 주인공처럼 여러분이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맞죠. 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정리를 진짜로, 이 말은 뭐냐,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왜 해야 되냐? 응답 올 거니까. 응답 안 올 거를 확실히 믿으니까 기도 제목도 대충 기도하고 뭐 해주시겠지, 뭐 시간표 되면 하겠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이 기도가 정리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사실은 우리가 내 생각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기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말씀이 지배한다, 뭐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정리도 제목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알아서 주시겠지. 뭐 좋습니다. 알아서 주시죠, 하나님이. 정리가 되면 정리된 대로 응답 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언약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가 되고 기도가 정리가 되면 그대로 응답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이거 근데 우리 이걸 대충 해. 그냥 말씀 대충 정리한 기도 예배 대충 드리고 이거를 진짜 예배 진짜 드려야 된다니까요. 사람 만나는 거 그냥 대충 만나 밥 대충 먹고 차 대충 마시고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진짜 이게 정리된 상태에서 여러분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다 살려. 다 답을 줘. 이거 대충 하고 사람 가서 만나니까 대충 만나게. 그 사람에 대한 계획도 못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그냥 노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 전도 정리, 대상자, 명단, 지역, 왜 여러분이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대상자들을 정리하고 지역을 정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웠다 생각하고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에는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 그렇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있었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만남을 주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해야 되냐. 내가 무엇에 24하고 있느냐가 내 상태인데 대충 할 것과 진짜 할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대충 하고 틀린 거를 진짜로 하고 있어. 교회 와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말하고 서로 나누고 뭐 차 마시고 그거 대충 해도 돼요.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린 다음에 말씀 정리가 되고 거기서 기도 제목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이 미션을 잡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정리가 되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정리하다 보면 내가 누구한테 또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거 누구한테 좀 전달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누구한테 좀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속되면 여러분 상태는 바뀌어요. 내 상태 바뀐다니까. 안 바뀌고 싶어도 바뀌어. 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가 되니까. 기도 제목 간단해지면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게 돼요. 자, 여러분이 뭐에 24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또 여러분 관심이 이제 달라져. 24 하는 쪽으로 가.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24 하고 있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따라가게 돼 있고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렇죠? 뭐 평안함과 안위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24 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이 방향과 관심이 이 육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뭐 자랑할 거 찾아요. 자랑할 거. 육신의 자랑만 하는 거죠. 그럼 뭐 이거 된 사람은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늘 포럼하고 뭐 이렇게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거니까 사실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죠. 이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랑이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니까. 왜?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그리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만남도 하나님의 왜? 이거에 의해서 만나줬잖아요. 이루어진 것도 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자랑할 게 아니고 언약 성취된 거 그 축복 주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보면 내 방향과 관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냐. 이게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관심이에요. 내가 어디 우리 인생을 살다 항상 이게 있거든요. 우선순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것에 두면 돼요.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늘 이거 지금 명절이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가다가 차가 밀린다. 밀리는데 이유가 있겠죠. 다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늘 질문하는 사람. 이것과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과 이것과 맞아질 때, 자, 이 사람은 항상 24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대요, 여러분, 현장에.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뭐 될 수밖에, 여러분, 내가 하는 거하고 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정리되면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매일매일 정리되면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 계획서 들어가서 노력 아닙니다. 진짜 노력 아닙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고 하나님이 인생 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사람이 찾아오고 사람을 돕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고 사람을 세우게 돼요. 이거 안 되는데 말 많다. 사람 다 떠납니다. 육신의 것 얘기한다. 육신의 것 여러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있는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늘 이거 하는 사람은요. 뭔가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 늘 은혜가 머물러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찾는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인생이 담겨 있어야 돼요. 대충 할 거는 빨리빨리 대충 하고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왜냐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하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대충 정리되면 여러분 인생이 대충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여러분에게 다 정리가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막 코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요셉이 지금 노예 시간표구나. 근데 또 누명 쓴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총리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저 바닥에 있는 시간표 있고 바닥에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누명을 씌우는 시간표가 있어요. 막 남이 막 기술을 내고 막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뭐 그런 시간표가 있다니까. 거기다가 막 유혹해가지고 막 저 감옥 가야 될 막 시간표가 막 오고 희한해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보여. 아 이제 곧 승리의 시간표가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다가오는 거. 이게요 말씀이 정리가 된 사람은 보여진다니까. 이게 다윗이 고통당하는 시간표가 있었고 왕이 되는 시간표가 있었고 그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시간표가 있었듯이 인생의 시간표들이 막 보여진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답답하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24대에 있느냐 이 내 상태가 가짜 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짝퉁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걸 하면 방향도 관심도 달라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것 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니 24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축복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계속 듣죠. 왜 듣냐?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니까. 어떤 상태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맞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뭐 맞아도 사람들이 막 잘해주고 막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갔다가 막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사람을 붙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춰라. 그러니까 남 원망할 거 하나 없습니다. 원망하는 상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에게 막 비교하고 남 원망하고 그 상태로는 그게 사울왕의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는 망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잘 체크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사울왕처럼 시기하고
맨날 죽이려고만 하고 그 상태는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태 이렇게 돼야 돼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인생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다 끝난 거야. 나는 못 받겠어. 난 없어. 이 상태도 감사.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감사 시작하면 쭉쭉쭉쭉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이 상태가 감사하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원망하고 막 이건요 안 끝난 거예요. 주님이 다 끝냈는데 어느 정도 끝냈냐? 여러분의 버리고 싶은 과거도, 물론 과거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를 버리고 싶은 그 부끄러운 과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메시지요. 진짜 부끄럽지만 다 메시지요. 현재 문제도 주님이 다 끝냈어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뭡니까? 고난이 뭡니까? 주님은 그거 문제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제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자식 문제고 이건 뭐 누구 문제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걸 통해서 아버지 계획을 이루신다 말하고 있어요. 가보지 않은 미래 주님은 다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 내 자녀를 막 끼고 뭐 하고 싶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 어머니를 일찍 불러가고 요셉을 저렇게 놔뒀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신 다음에 사무엘을 엄마 옆에 안 키우고 성전에서 키우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엄마 품에 못 키우게 왜 보내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계획은 엄마 옆에 있으면 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우리 부모님과의 뭐 관계, 뭐 어렸을 때 엄마가 이랬으면 아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지금 이 상태 안 됐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는 생각은 달라. 모세를 보낸 데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내야 되니까 하나님 모세 그렇게 키우신 거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전쟁 다 그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뤄야 되니까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신 거고, 요셉 그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서 엄마 사랑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엄마 일찍 불러가고 형들에게 시기 받아가지고 저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거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 모든 미래 다 아시고 하나님 좋아요를 불렀다니까. 문제 없어요. 끝. 아멘. 성전 건축 괜찮아요. 끝. 끝내고 시작. 끝내고 누리고. 아멘. 끝내고 누리고 가야 돼요. 벌벌벌 떠는 기도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결박하고 누리고 무너뜨리는 기도는, 정복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기도요. 아멘. 끝냈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경제 주관하시고 하나님 생명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끝.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시작입니다. 시작. 벌벌 떨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걱정 근심에 잡혀가지고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신음소리지.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아니고 벌벌 떨어. 여러분 귀신이 두려워서 떠는 게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종교라니까. 내 인생 미래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새벽에 나가 기도합니까? 그거 종교예요. 끝낸 것을 알고 그 권세를 쓰고 누리는 게 기도지. 미래가 어떻게 되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되지? 불불 떨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 와가지고 아버지 제발 좀 해주시고. 그게 종교라고요. 종교. 주님이 뭐 했다고요? 다 끝냈어요. 그 왕권을 쓰는 게 기도예요. 왕적인 권세를 쓰는 게 기도예요. 아멘? 왕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왕의 권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거를 다 알고 부르셨다. 그래서 끝냈다. 혹시 질병 있어요?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된 것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연약한 거 있죠? 여러분 혹시 뭐 자녀가 연약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아멘. 엄청난 축복으로 다 바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첫 번째 영적 상태입니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영적 상태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 불렀냐? 함께 하시려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끝냈으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아멘?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 망하라면 망해야 돼요. 왜?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 우리는 보통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살고 주님이 안 살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니 함께 하니 여기 가도 응답 있고 저기 가도 응답 있고 이곳에 가도 축복이 있고 저곳에 가도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요. 멋있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 바울이 살았던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육신의 거 자랑하려고 산다니까요. 좋은 차, 좋은 집, 뭐, 그 자랑하려고 살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영혼 구원 위에 살아.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살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진짜 나를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이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저 고창의 목사님께 작곡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아직도 안 보내준다고 하미가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 내가 그때 불렀던 노래를 근데 언제 불렀냐? 이게 수술을 하고 아마 병원에 내려올 때 불렀던 곡 같아요. 그냥 뒤에서 막 뭐라고 막 하더라고. 뭐라고 하나 들을 때 나는 세계 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세계 살릴 멋진 전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 나는 전도자. 그거를 서울에서 넘어올 때까지 계속 읊조렸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옆에 써놨거든요. 그거를 갖고 목사님 받아줬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나는 그 소리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 친구가 자기를 전도자라고 고백을. 저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누리지 못했지만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자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일인지. 근데 저 딸아이가 그렇게 산다. 최고 축복된 인생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비록 무지하고, 내가 비록 나약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전달하다가 오라고 세운 바울과 같은 전도자다. 여러분이 이게 전도자예요. 정체성과 영적 상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이 이거 정체성 찾으면 여러분 자세 달라져요. 그릇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다르다니까. 현장 가는 자세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고 있어. 전도자면 뭐예요? 진짜 사람 살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람 살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대충 무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가슴 쫙 펴고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말할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 복음 몰라갖고 죽어간다니까. 제가 오늘 대구에서 뭐 송혜 선생 뭐 공원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대구에 엄청 많더라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 사람 나이가 어제 보니까 우리 저 전주 집에서 보니까 97세예요. 그래서 송혜를 위한 무슨 뭐 음악회를 하나 하더만 거기에 뭐 누구야 그 미스터 트롯 나오는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송혜가 지금 97세 되던 그 나이까지의 스토리를 공영 방송에서 해주더만. 97세예요. 한 세기를 살았어. 걔를 위해서 공원도 만들어놨어. 여러분은 뭐하다가 우리는 뭐하다가 송혜 씨는 공원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우리는 뭐하다가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선지자재상 왕의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영적 저주재앙에 빠져서 죽어가는 죄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엄청난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릴 사람이요. 고기 잡을 인간이 아니고 사람을 살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돼야 돼. 이 전도자의 상태 준비돼야 마음껏 주셔요, 하나님이. 이 영적 상태 준비하면 자세도 달라. 말씀 듣는 것도 달라. 하는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이 땅에 먹기에 마시기에 자식 잘 키우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 사는 거고 내 후대가 사람을 살리도록 후대를 세우는 거고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아멘. 내 후대를 통해서 왕이 살아나고 내 후대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되어지면 보좌와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상태 되면요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게 돼 있대요. 여러분이 저 상태 되면은 세상 나라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상태 되면 사탄 나라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몇 번 말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말 안 하잖아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을 그 충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 아니 그러면 더 이상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깨달으라고 막 문제도 주고 사건 주면 계속 말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 말씀 안 들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뭐든지 하나님 내게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렀으면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 내게 시켜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요 만남 환경 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만 하는 것만 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람들이 좀 알아주려고 하는 거 괜찮은 거 그것만 하려고 하지 남들 안 알아주고 어렵고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이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뭐든지 맡길 겁니다. 왜냐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임해 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임할 겁니다. 흑암 나라 계속 무너져요. 사단 나라 계속 무너져요. 그래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게 킹덤이요. 그게 하나님 왕국이요. 어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소통하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이루신 그 이름으로 말씀을 적용하시고 이루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과 뜻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받게 돼요. 보좌와 통하니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러분 뭔 말씀 잡고 있어? 말씀을 이루는데 분명히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 잡고 있냐고 여러분은. 천사가 어떻게 말씀을 이뤄요? 말씀이 안 잡혀 있는데. 말씀을 잡아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뜻을 알잖아요.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죠?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르는데 천군이 어떻게 동원돼?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천군이 동원됩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와 천군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고 뜻을 깨달아버리면 여러분은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메시지 하다가 들어보면 이런 게 그런 거 있잖아요. 훈련 받다가 이런 거 있죠. 그 순간 내가 깨닫고 아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주의 사자를 통해 일하고 주의 군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흥분하면 안 되는. 이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보좌와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은 땅의 것 누릴 사람이 땅의 것 당연히 찾아올 하늘의 축복을 누릴 사람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니까 뭘로 해야 돼? 이게 안 오면 뭘로 해야 돼? 내 힘, 내 노력, 내 인본주의 겁나게 써야 됩니다. 막 방법, 인본주의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만 하는 게 아니면 you can do it. 다 해봐. 하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군대 정신으로 하면 되지. 군인 정신으로 하면 뭐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이 축복 누리면 슬슬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상태 이걸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고백하면 상태 바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자 그러면 바뀌어진다니까요. 관심이 맨 딴 데 있고 틀린 거에 있고 그러니까 안 바뀌어. 매일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가야 돼요. 끝냈구나. 내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다 끝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는 전도자다. 아멘. 하나님 나를 아버지 뜻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누구 일이면? 아버지 일이면.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 일은 죽어도 안 하고 남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돈 되는 일은 뭐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 축복이 전혀 안 누려지고 하다가 어느 날 구멍 뚫려갖고 쭉쭉쭉 빠져나가고 어느 날 한계 만나가지고 아이고 해도 안 되네. 안 되죠. 내 힘 갖고 열심히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찾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찾는다면
우리 랩런트 어릴 때부터 진짜 주의 천군과 천사, 이게 여러분이 일하는 사실을 알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 인생 인도하실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그 보좌의 축복의 배경으로 여러분이 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자, 여러분 이거를 누려야 돼. 그리스도의 삼직. 여기서 모든 힘이 옵니다. 마귀 권세 꺾였구나. 저주재앙 끝났구나. 지옥 배경 나랑 관계없구나. 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 모든 힘이, 왜냐? 근본 문제를 끝냈으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힘 빠지고,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 안 되고,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데, 근본 문제를 싹 끝내신 세 가지 직분에 대한 확신과 이 복음이 누려지면 거기서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이 힘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근원적인 힘.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이 회복되어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나의 복음이 되어서 현장에 전달되도록 여기에서 하나님 모든 힘을 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이요, 이 복음 전달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도와 선교와 우리 랩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에 방향 맞춘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십니다. 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 방향은 뭐야?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환경을 이렇게 하면요, 힘 못 얻어. 이거 하려고 하니 여기서 나오는 힘이 필요해요. 인생을 이렇게 방향을 정하니 하나님은 여기 힘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시편 18편 1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데 힘 얻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 우선순위가 예배에 맞춰지고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에 맞춰. 내가 누구 사람을 만나러 간다. 물론 그 사람이 내 뭐 사업을 하는 대상자기도 하고 뭐 대상자를 할지라도 나는 그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고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실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주실 거예요. 근원적인 힘을.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찾아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가 되면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거를 막 달라고 그걸 할 이유 없어요. 말씀 정리하면, 언약이 정리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리듬을 타도록 정시기도해라. 리듬을 타도록 정시기도해라. 시간 정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거기서 모든 힘을 얻어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게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거고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 기도는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순간순간 환경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뭐 합니까? 여러분이 집중 기도해라. 힘을 얻고 답을 찾도록. 뭐 하냐? 24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되게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죠? 천국은 갑니다. 그죠?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 왜 합니까?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무서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 가장 무서워. 왜? 언제 망할지 몰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사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망해요. 근데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딴 거 끌어다가라도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기도 왜 하냐?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힘 빠지지 않기 위해서 리듬을 찾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런적인 힘을 얻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 힘 주시고, 예배 속에서 모든 힘을 다 얻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현장 가기 전에 확신 다 얻고 다 먹고 현장 가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고, 이미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계획과 스케줄 속에 하나님 주신 답과 응답과 확신 딱 가지고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쉽죠. 왜냐? 아버지가 오늘 아침 답을 다 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근데 반대로 간다고? 뭐 자르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헷갈리면은 결정하는데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 사람 말에 호흡 해가지고 그냥 성령 인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니까 불신자에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니까. 이거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이거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확신 없으니까 거기에 조금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협상하듯이 맞춰가듯이.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사람 다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그 사람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 불신자 질질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전도자가 뭐 안 해가지고 말씀 정리 안 되고 기도가 안 돼가지고 저 불신자들한테 질질 어느 날 가있으면 저 불신자 종돼 있는 거예요. 불신자 종돼 있다는 뭐에 종돼? 돈에 종돼 있는 거예요. 돈 되는 곳에 인생 쭉쭉쭉 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상이야. 쾌락, 환락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쭉쭉쭉 가 있어. 왜? 사단이 그래 끌고 가니까. 사단의 집결지는 똑같아요. 나, 돈, 성공.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어디가 있냐? 나, 돈, 성공. 여러분 후대가 나, 돈, 성공 그 자리에 가 있다. 복음 가지고 그 자리에 사람 살려면 좋겠지만 어느 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막 계속 확신되거든요. 여러분 응답을 계속 누리면요. 복음이 계속 확실해져요. 그런데 타협을 계속 하다 보면 복음이 계속 희미해져가지고 어느 날 나, 돈, 성공, 예배도 안 돼. 삶도 안 돼. 어느 날 무너진 자리에 딱 가 있어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게 정리가 안 돼갖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신자 종으로 돼 있고 마귀 종 되어 있고 사단 종 되어가지고 전혀 복음 못 누리고 복음 못 전하고
흑암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24 보좌화에 응답받을 전도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 상태 중요한 거 체크해봐요. 내가 무엇에 24가 있는가. 대충 할 거 진짜 하고 있대. 진짜로 할 거를 대충 하고 있어. 방향과 관심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 맞아질 때 하나님은 24 보좌의 축복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 상태를 고백하면 됩니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태를 바꿔주세요. 보좌와의 축복이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옵니다. 이거 가지고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결론 뭐냐?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축복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확실해질 겁니다. 이게 복음이 10년 전과 지금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확신과 그 기쁨은 수천 배 달라요. 앞으로 더 달라질 거예요. 더 확신될 거예요. 복음 앞에 더 든든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고 길이 보이고 방향 보이니까 타협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끌어오는 상태가 되죠. 그게 전도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데 부모님에게 질질 끌려가는 부모님 끌려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이 불신자인데 불신자한테 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제가 한 가지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사를 두고 차를 몇 대를 돌리시면서 반장들 몇 명 움직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돈 엄청 잘 벌어요. 항상 우리 아버지는 돈 몇 다발씩 들고 다녔어요. 100만 원짜리를. 근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면허증을 땄는데 이제 아버지가 차 운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운전하는 게 재밌으니까 아버지 일을 해준다고 처음 했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 사람들 출근 퇴근만 시켜줬어요. 나머지는 내가 차 타고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요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차 운행을 해달라는 거지. 아이고 아버지, 야,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선생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야, 너 없으면 안 돼. 오늘 꼭 필요해.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처음에 했어요. 성가대도 빠지고 교사도 빠지고 차량 운행도 빠지고 다 빠지고. 우리 사모님 뭐라 했냐? 타협하면 안 돼. 사모님 알죠. 아버지가 한 번만 이래요. 그 다음에 또 2번이요. 3번까지 내가 아버지 망하든 말 난 모르겠습니다. 이제 4번째. 근데 아버지 안 망해요. 나 아니어도 다른 기사 써. 근데 그게요, 거절하기가 눈앞에 보이잖아. 그 일을 모르면은 그냥 확 거절하는데 보여. 내가 없으면 사람 차 못 태우고 가고 지금 일해야 되는데 사람 다 빠지고 손해가 막심해. 그 나도 모르게 아빠의 종이지만 아빠의 종이 아니고 우리 아빠 뒤에 돈이 움직이거든? 그게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동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나, 내가 독하다고 했는데 IMF가 왔어요.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카드를 몇 개를 돌려막으신. 내가 그 돈을 다 이렇게 은행 갔다가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막을 수가 없어. 우리 누나한테 이제 전화했겠지. 아버지가 전화 못했겠지. 엄마를 통해서 하셨겠지. 누나가 그때 돈 벌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게 뭐 은행에 얼마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뭐 몇십만 카드값이 한 32만 원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 한 번만 넣어달라. 우리 누나 뭐라고 하냐? 여러분 같으면은 딸이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위기에 몰려 돈 30만 원 자기 돈 없는 것도 아니고 no. 천하의 저 나쁜 사람이라 내가 지 아버지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저걸 노를 할 수 있냐.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노 했어요. 내가 나중에 깨달았죠. 아, 망하는 시간표를 다 알고 있어. 불신자 상태로 무너져가는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거기에 내 돈이 투자될 이유가 없고 망하는 상태에 내가 같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 그거 다 해결됐고 다 했는데요. 누나가 그것 때문에 돈 거의 뺑 쏟아가지고 아마 넣었으면 지금까지도 넣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누나가 그거 놓고 몇 텐데. 사단이 그래요, 여러분. 부자 관계, 뭐 부녀 관계 해가지고 정으로 뭐 한 번만, 두 번만 불신자잖아. 왜 불신자 종로 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그걸 잘 처리해.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이유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전도자요. 저 현장 살릴 증인이요. 확신 딱 가지고 복음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근데 한두 번 타협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거기 딱 종되어 있다니까요. 종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유일성 가지고 여러분 이 상태 회전을 임하게 돼 있다. 임하게 돼 있어 이거.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놓치고 살아. 방향도 다 틀려. 그러니 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뭐 달라고 여러분은 막 댄스 줘 주세요. 아버지 힘 주세요. 하는데 방향이 다 틀렸는데 아버지가 왜 힘 줘요 여러분에게? 이거 안 할 건데. 기도 안 하는데 맨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구다사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들어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가 힘 줄 겁니까? 그거 주면 딴 일 할 건데. 복음운동 안 할 건데 뭐들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속아요. 하나님 안 속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일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속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중심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이거 주면 뭐 할 건지 알아요. 예배 안 되는데 어떻게 줍니까? 현아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안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려고 했다가 저 지금 보루 중이요. 보루 중이다가 예배 잘 된 놈한테 다시 그거 준다니까 축복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고 전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전도자요, 예배자요, 또 이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4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